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3장 8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신들의 집 본인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고향 근처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보냈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전해진 소식은 야곱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는 지금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과 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원한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을 그때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지금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 만난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가 거느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그 한때를 보냈을 때에 그 에서가 그 한때를 치게 될 때 그 틈을 타서 다른 한때와 도망치겠다라는 그런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자신의 방법으로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는 상황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야곱이 또 이제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이 함께 오고 있는데 그 400명이 지금 한 때만 치고 그 와중에 나머지 한 때를 도망가는 걸 그냥 못 본 채 할 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제 두 번째에 취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그는 에서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이제서야 어떻게 할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야 그 가족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 나아갔다라는 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도대체 야곱이 그러면 이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뒤져봤더니 딱 한 군데에서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제 형에게서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에 이제 노숙하게 되죠. 그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꿈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약속의 상황이 딱 한 번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한 외에는 지금 이 상황 말고는 기도한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지금의 대대로 이뤄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야곱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준다고 약속하셨긴 하지만 그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체험했다면 그의 인생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깨와 생각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죠.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알죠. 야곱이 자신의 깨를 내어서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 그 나루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근심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을 하는 도중에 끝까지 야곱이 지려하지 않기에 다리의 넓적다리 부분을 쳐버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게 말씀을 보면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 했대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뜻은 무엇인지 알죠?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죠. 그 말은 왜 뒤꿈치를 잡았느냐?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이제 벌써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던 자,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고 또한 그의 인생조차도 거짓이었고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에서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속이는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삶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김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 있죠. 하나님과 교류와 이김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축복하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죠. 이제 그의 정말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야고보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하다 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른 척 해버리신다면 그것을 버려두신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내 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너 인생조차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해도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받아줄까? 나는 내 같은 인생이 정말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은 그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물론 나오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오는 자에게 더 지대한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놓일 때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이 동반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목소리를 응답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